왜 방송이 안 나오냐고. 그러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많은 비가 오고 있지만 아버지께서 지혜 주시사 정말 은혜롭게 모든 어려움의 과정들을 통과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는 영광 받으시고 이종은 말씀의 사자로 도구로만 온전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강대상에 있으면서도 시간 가는 줄을 몰라가지고 이제 시작했어요. 5분 지나갔네요. 자, 은혜 받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을 전체를 봐야 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과 44절을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큰 위로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제목을 정한다면 마귀의 자녀는 다 소경이다. 또 어떤 성경은 또 맹인이라고 나와요. 마귀의 자녀는 다 소경이요 맹인이다. 똑같은 이야기죠. 이 요한복음 8장 44절을 예수님이 안 가르쳐 주셨으면 정말 이 마귀의 역사를 몰라요. 그리고 성경을 푸는데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이 새롭게 느껴진 거예요. 이 중간에. 그래서 오늘은 마귀가 소경이다라고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소경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는 다 소경이고 맹인들이다. 왜? 마귀가 소경이니까. 이 소경이라는 뜻이 눈을 못 떠가지고 소경이라고 한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고쳐주잖아요. 고쳐주시고 났을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본다고 하니 소경이다 그 말이에요. 소경은 아예 앞을 못 보니까 소경인지를 알아요. 소경은. 그러나 눈을 뻔히 뜨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경을 한다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뒤에 가서 언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눈을 번이 뜨고 세상의 사물은 다 볼 줄 아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소경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이 소경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은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예수님 당시 최고의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소경이요 맹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소경인 이유가 뭐냐면, 마귀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몰라요. 하늘의 참빛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어 가실 그 일을 마귀는 못 봐요. 못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소경이고 마귀의 자식들이 다 소경이고 바로 맹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 8장 44절을 또 통해 가지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3년 동안 말씀하신 내용들이 확실히 깨달아져 버린 거예요.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까지, 죽으실 때까지 이 우주만상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사역하실 때에, 복음 전할 때에 그 온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고 바로 사가랴 엘리사벳의 태 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세례 요한도 여전히 바로 마귀의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율법의 아들이죠. 응? 율법의 아들. 율법 자체가 이 속성 자체는 마귀의 자식이라니까. 자, 그런데 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였느냐?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선악과에 대해서 하와하고 뱀하고 대화 나누는 장면을 이제 볼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교 교리 자체가 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어야 되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려가지고 우리가 죄인 되었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 죄인으로 죽는다. 죄가 없었으면 그냥 영원히 사는데 죄를 졌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음을 당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면, 그 죄를 안 졌다면 이 땅에 사람들이 발 디딜 곳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손바닥만한 이 나라에도 살고 숨쉬고 있는 사람이 뭐 5천 몇백 명인가 된다고 그렇게 지금 그 통계학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5천 몇백 명인데 이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언제까지인지도 몰라요. 언제 사람이 태어난지도 몰라요. 그 태어난 사람들이 다 안 죽고 살아서 5천 년, 7천 년, 만 년 앞으로 막 몇 억만 년까지 산다면 그 사람들이 발 디딜 곳이 있겠냐 그 말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어느 정도 살다가 죽도록 만들어 놨어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죽도록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것이 죄가 아니고, 아니 명심들에도 특별히 우리 선민중앙교회 성도들이나 진짜 이복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고 이복음으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가 아니에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마귀의 말을 먹은 것이 그런 죄를 먹어버리고 마귀의 생명을 먹어버린 거예요. 마귀의 생명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마귀 생명을 받아서 자기 생명 되어버리는 것 자체가 이 죄지.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따먹게 하려고 만들어놓은 하나님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프로그램 속에 유일하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그 계획이다 그 말이요. 이 선악과는요, 이 선악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몸속에 들어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 없잖아요.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혼이 없잖아요. 혼이 없기 때문에 혼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이 땅에 아들의 신분으로 와야 될 것과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바로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씨가 되기 위해서 그분은 오실 계획이 다 이 선악과의 그 비밀 속에 다 들어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선악과는 다 사람이 먹어야만이,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무엇이 잘한 것이고 무엇이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을 교육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사람마다 조금씩 찾는 그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양심이 선악과다 그 말이에요. 선악과. 선과 악이 무엇이냐, 예? 이걸 알려주는 것이 선악과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건 후에 우리 영 속에 딱 들어와야만이 선악과의 기능을 100% 활용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100% 활용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워놓고 사람을 만들었다 그 말이요. 아멘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어라. 너 죽지 않는다. 예. 선악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되어버려. 이렇게 마귀가 말하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난 하와가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잖아. 그걸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가지고 남편이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더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그전에는 옷을 벗고 살고 있는 것을 전혀 부끄러운지 모르고 살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딱 따먹고 나서 보니까 바로 자기들이 옷을 안 입고 있다는 거, 이 자체가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다. 그런 내용이 이제 2장에서 3장에 쭉 이어져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생명나무는 바로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생명 3장 끝에 가서 보면은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데 그 두루도는 화영원과 불칼로 지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루도는 화영원과 불칼로 지키는데 우리가 영원히 살려면, 영원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생명과가 내 것이 돼야 돼요. 생명과가 내 것이 돼야 되는데 두루도는 불칼과 화영금으로 지키고 있는데 누가 들어가냐 그 말이요. 그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선악을 알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가지고 내 안에 딱 들어왔어요.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율법을 폐하신 분이고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라는 걸 알고 나서 내가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율법과 계명을 다 잃어버리신 그분이 내 영에 들어왔으니까 그분한테 들어가서 내 혼이,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믿음으로 죽어버리자. 이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바울 서신이다 그 말이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신 바로 생명나무이신 그 선악을 알게 하신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들어가서 그리스도 함께 내가 믿음으로 죽어버릴 때에 바로 두루두루 화영음과 불칼을 통과해서 그 생명나무 열매가 내 생명이 되어버리는 것이 골로새 3장 4절이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안 이루어지면은요 골로새 3장 4절 말씀이 안 이루어져요. 또 이 두 가지 말씀과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이 말씀들이 바로 내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구원이 이루어진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영원구원이 이루어진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예수 열심히 잘 믿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주 명심들어야 돼요. 명심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한 분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었다. 예수님 한 분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나머지 아담의 생명받아고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 다 마귀 자식이요. 마귀 자식. 다 자기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들은 다 마귀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요한복음 8장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말씀만 우리가 조금 이렇게 보더라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들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참으로 내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기서 참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바로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 후에 바로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바로 그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의 영혼의 씨로 들어가지고 자기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 바로 그가 참 제자가 자기 혼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고 나면 그때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참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참 제자는 바로 결국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120명의 참 제자요.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초대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막 기도하다 뭐 나무 뿌리 붙잡고 그냥 막 나무 뿌리 하나씩 뽑고 뭐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명심드려야 돼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보면은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말씀을 전해요.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이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 하나님의 뜻인 복음을 알려줘야 되니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요, 제가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지금이 딱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다 그 말이요. 예, 이들은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듣고 양심에 찔리고, 예? 나중에 가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라도 예수님을 똑바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귀 새끼들한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예? 그리고 이 말씀들은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하시는 말씀들은 전도자인 우리들, 예?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아가지고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잖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심정이 오늘날 지도자들, 목사들에게 하시는 명령이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평신도들은 놔두고요. 평신도들은 놔두고 바로 지도자들, 목사가 된 지도자들, 특별히 신학을 해서 공부를 해서 정말 목사가 된 사람들, 영적 지도자들, 이 영적 지도자들은요, 영적 지도자들은 영혼 구원이 안 이루어지고는요 절대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와 가지고 예수님하고 자꾸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태클을 걸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그들 보면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시대의 최고의 신앙의 지도자들이에요. 그 신앙의 지도자들이 마귀 새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만 귀에 거슬리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와가지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딱 보고 그 사복음서를 딱 보면 영혼 구원이 안 이루어진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영혼 구원이 안 이루어진 사람은 지도자가 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아주 지도자들은 명심들어야 돼요. 명심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영혼군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정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도 시대마다 그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쓰셨단 말이에요. 모세같이 뭐 훌륭한 사람도 있고, 뭐 또 다니엘같이 또 공부도 많이 한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근데 아주 무식한 사람들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뽑아가지고 들어 사용한 거예요. 들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 자식들이야. 마귀 자식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족속을 통해서 내려간 사람들의 중심으로 해놨지, 다른 뭐 이방인들에 대해서 써놓은 것이 별로 없어요. 애굽 같은 경우도 애굽이 유명한 것이 뭐냐면,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곱 족속이 70명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30년 동안은 요셉이 한 일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왕이 한 30년 더 살은 모양이지. 그래가지고 30년 동안은 엄청나게 그
대우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의 일을 이제 모르는 다른 왕이 나가가지고는 겁이 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자꾸 막 숫자가 막 늘어나니까 나중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은 이들이 다른 나라하고 그 이 합심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쳐버리면 우리나라를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을 갖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남자아이는 남은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는 이제 그 심부름을 시키려고 살려놓고 하라고 그런 칙령을 내려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일을 벌이고 있을 때에 모세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애굽도 다른 나라들도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영혼의 씨가 있는 바로 씨를 약속받은 그들이 연결되어 있는 나라들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다른 나라들은 기록이 안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혼이 있도록 만드셨다. 그분은 영만 있는데 사람을 만들 때에는 영혼이 있도록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영혼이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쉽게 뭐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이 영혼이 있는 사람이 있게 만드셨다. 근데 그 남자 하나만 만들었잖아요. 남자 하나만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 혼자 가지고는 절대로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거기 옆구리에서 뼈를 하나 뽑아가지고 바로 여자를 만든 거예요. 여자.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가인을 낳고 또 아벨을 낳고 셋을 낳고 그러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전 우주상에 사람이 퍼졌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영혼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언젠가는 사람을 잊고 혼을 만들어서 바로 영혼이 있는 사람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완전 구원을 이룰 것이다. 이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라니까. 계획 속에서.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모르면요 성경 읽어도 역사 공부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그 은혜 받고 유익되고 그런 식으로 그냥 살아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지금 82세요. 82세인데도 그분은 나름대로 그냥 저녁에 성경 보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또 그분은 또 다른데 뭐 공부로도 잘 가지도 안 해요. 안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김 목사님 아무리 누가 뭔 소리 해도 성경 본문을 떠나서는 안 돼요. 성경 본문이 진짜요. 그러는 거예요. 성경 본문이 진짜지. 그런데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요.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할 거 아니냐 그 말이요.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 창세기에서 요한시대까지 어마어마한 시대에 방대하게 기록해 놓은 그 목적과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성경 본문을 귀중하게 여겨야지. 아무 뜻도 모르고 성경 구절구절이 자기한테 유익된 성경 구절은 아니고 뼈에 사무치게 그냥 감동받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저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김삼혜 목사가 영혼구원이 이루어지고 이 성경 보는 눈이 열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목사가 되었다는 것, 목사로 태어났다는 거 감사해요. 감사해요.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감사하고 아침에 눈 뜨고 딱 일어나는 순간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이게 그냥 저절로 내 입에서 나와요. 그냥 너무 감사해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추억 같은 말씀으로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려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복음서에서 3년만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 아나요?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 바로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성령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 예.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요한복음 16장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와서 세상에 왔고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은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복음서에서 하신 말씀은 바로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에다가 인도하는 이 일을 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 그 말이요. 예? 그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의 영혼에 쓰인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영혼은요, 영이신 여호와가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와서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 영혼이 그리스도, 몸이 예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알잖아요. 이 부분이 확실하게 믿어져 가지고 여러분 것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것. 예.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신학을 했고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고 체험을 많이 하고, 예, 저처럼 육체가 분리되어 가지고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 가지고 몇 시간인지는 몰라도 상당한 시간을 천국이라는 입구까지 내가 들어갔다 다시 오고. 그런데 요즘 와서 그 생각이 난 게 뭐냐면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났을 때 내 육체가 숨을 쉬고 있었을까 없었을까, 숨을 쉬었을까 안 쉬었을까, 이게 궁금하더라고. 뭐 계복동 그 기도원에서 계복기도원에서 그때 그 사무실에 있었는데 뭐 조그마한 방 혼자 거기서 금식하고 있었으니까 아무도 나를 본 사람은 없으니까 내가 그때 당시에 숨을 쉬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는 모르는데 어떻든 자기 몸 속에 있는 천국 여행한 거예요. 내 혼이 내 영혼이 내 육체에서 분리돼 가지고 천국 문턱까지 내가 갔다 왔단 말이야. 와가지고 내 몸속으로 쑥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배고픔 또 막 그냥 막 통증 이런 걸 다 경험하고 느끼더라 그 말이에요. 네, 이런 어마어마한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버지께서 앞으로 나를 어떻게 쓸지는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만 알지. 그냥 이제는 그리스도가 생명 됐으니까 나에게 역사하시는 대로 정말 열심히 이 복음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는 바로 혼이 없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혼이 있는 소, 양, 염소, 비둘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혼이 있는, 사람은 혼이 있는데 여호와는 영이시단 말이에요. 영이시단 말이에요.
영원히 계신 여호와가 바로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짐승을, 혼이 있는 짐승을 제물로 받으시면서 바로 영혼이 있는 사람이 제사를 드린 것처럼 인정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약의 영이신 여호와가 바로 이제 혼을 얻기 위해서 예언을 하셔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함께 계시다. 하늘에 멀리 계셨던 그분이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오시면서 바로 사람과 함께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또 씨를 우리에게 넣어줄 씨를 만들겠다라는 것을 예언하신 것이 뭐냐면 이사야서 53장 10절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가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 길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 씨가 예수님의 영혼의 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예언하시고 신약에 와서는 그 씨를 이루어요. 혼의 사건을 이루셔요. 이게 마태복음 1장 18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 마태복음 23장은 좀 놔두고 마태복음 1장 18절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또 이렇게 1장에 가서 한번 봐요. 누가복음 1장에 가서 보면은 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그 예를 갖추어서 자기 직무를 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다고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가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이제 그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제 앞에서 이제 말을 하니까 사가랴가 도저히 못 믿으니까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네가 자식을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4절에 가서 보면은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6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26절부터 보면은 6째 딸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라.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가 영으로 계신 여호와가 바로 혼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되는 이 과정을 이렇게 엄청나게 마태복음에서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거 알아서만 돼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알아서만 돼서는 일이 아니고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읽으면서 아하,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영원히 이루어진 우리가 다른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이 예수 복음을 전할 때에 천사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우리도 해가지고 마리아를 가브리엘이 그 마리아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를 설득시키고 있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이루어진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복음을 이렇게 천사처럼 설득시켜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새삼 더 귀하게 느꼈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26절 여섯째 딸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 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때에 천사가 또 말을 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러면서 36절에 마리아를 설득하는 거예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입니까? 이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가 안 받아들이니까 바로 엘리사벳이 늙어가지고 엘리사벳이 한 동네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엘리사벳이 늙어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되어버렸는데 이 할머니가 임신한 지가 6개월이나 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걸 허락한 거예요. 계집중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그때 여호와의 생명의 씨가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간 거라 그 말이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뱃속에 바로 씨가 있는 여호와가 들어간 거예요. 여호와가 쉬운 이야기로 여호와가 들어간 거예요. 여호와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은 이거 읽을 때마다 내가 꼭 그 구절을 말씀을 드리는데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쉬운 이야기로 아내가 없는 총각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와가. 근데 마리아를 얻었어요. 마리아를 딱 얻고 바로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셔서 바로 씨를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아버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아버지가 된 거예요. 마리아의 태 속에서부터 아버지가 된 거예요. 예수라는 아들이 잉태되는 순간에 아버지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그리고 아버지의 생명 받은 예수는 마리아의 태 속에서부터 아버지의 아들이 된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하고 똑같아요.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씨를 넣어주니까 그 씨가 아내 속에서 잉태되는 순간에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했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니에요. 결혼해서 10년, 20년 살면서 애를 못 낳으면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무개 남편이지. 사모, 제발 사모 맞지? 예. 누구의 남편인지 아버지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아내의 뱃속에서 씨가 잉태되어서 나올 때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버지. 이 과정을 피조물인 인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여호와가 육체를 입은 예수로 나오시는 것을 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뒤에 가서 내가 말씀드릴 거예요. 예. 소경들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소경들이 몰라요. 소경들도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소경들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는 잘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는 잘 알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그분이 우리의 인류의 죄를, 내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잘 믿어요. 거기까지는 의심 없이 믿을 수밖에 없고 또 믿어줘야 되고 거기까지는 믿어요. 예. 마귀 자식도 예. 왜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니까, 예수를 어떻든 간에 자기 구주로 받아들였으니까 거기까지 십자가 사건까지는 의심 없이 잘 믿어요. 그래야 십자가 사건 딱 후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백성으로 살다가 지옥 가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다가 지옥 가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만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가, 영만 있는 여호와가 마리아의 뱃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영혼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낳은 자식은 하나님입니다. 개가 새끼 낳으면 개지 뭐가 되겠어요. 예, 초등학생한테 소가 새끼 낳으면 뭐지? 그러니까 예, 송아지요 그런 거야. 그죠? 소가 새끼 낳으면 송아지라고 그죠? 유일하게 소가 새끼 낳으면 소요 그런 말을 별로 안 써. 송아지요 그러지. 그 송아지가 소잖아. 그죠? 돼지가 새끼 낳으면 돼지요. 예. 말이 새끼 낳으면 말이고, 하나님이 새끼 낳았어요. 하나님이요. 예.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예수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돼야 돼요. 영원히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 엄청난 이 복음이요. 소경들은 몰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 사복음서를 다 증거하실 때에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후에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서 내가 전하고 있는 모든 계명들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누리고 이루고 살아라.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너희들은 지금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행동으로 옮길 수도 없어. 왜?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니까, 마귀 자녀니까 안 돼. 그렇지만 내가 온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보혜사로 내가 다시 와서 너희 속에 들어와서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이고, 너희들이 내가 알려준 말씀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너희들은 100% 혼이 죽게 되어 있어. 혼이 죽으면 네 생명과 내 생명과 하나 된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 이 계명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아니야, 쉬어. 나와 함께 이루니까 쉬어. 이걸 지금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참 귀중한 내용이죠. 네, 너무나도 귀중한 내용이요. 그래서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바로 누가복음 23장 40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래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때 당시에 아버지는 예수님 육체 안에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혼이 십자가에서 딱 숨 떨어지는 순간 아버지 속으로 흡수되어 버려요. 아버지 속으로 흡수돼서 아버지 씨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이 아버지 씨가 되어 버린 거예요. 유일하게 예수님의 영혼이 아버지 씨가 되어 버린 거예요. 아버지 씨. 이 아버지 씨가 바로 하나님의 미랄이요. 이 하나님의 미랄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 우리 성도들한테는 이야기했지만 구약의 여호와는 씨만 가지고 있는, 씨만, 영이라는 씨만 가지고 있는 그 여호와였지만, 여호와의 생명이었지만 십자가 사건 후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고, 아버지 속에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나눠줄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있다고 말해요. 씨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아버지 속으로 들어가셨다가 그날 쉬운 이야기로 한편 강도 영혼에 그분이 재림하신 거예요. 그날 재림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편 강도를 살려내가지고 영혼 구원을 시켜가지고 바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한편 강도 죄를 최고로 많이 지은 그 한편 강도가 구원받은 1호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 바로 1호요. 1호. 죄를 얼마나 많이 졌던지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를 칠 정도로, 십자가를 칠 정도로 죄를 진 사람이 영혼 구원의 1호가 됐으니 우리들은 그 사람보다는 좀 낫잖아. 그 영혼 구원을 이루어진 한편 강도, 이 한편 강도를 구원시킨 그 방법대로 우리도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 영혼하고 우리하고는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한편 강도는 영혼 구원만 받고 바로 그냥 떠났어. 육체를 떠났어요. 그에게는 상급이 하나도 없어요. 면류관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영혼 구원만 받은 거야 그냥. 그러나 지금 우리는 살아있을 때에, 말짱하게 살아있을 때에 믿음으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내 몸의 죄의 백성들도 살려내고, 여러분 몸의 죄의 백성들 생각 안 나면은요,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4절까지를 읽어봐요. 읽어보면 죄의 생명들이 성령의 열매로 살아나는 것이 나와. 이게 바로 다 내 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이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원 구원이 딱 이루어지고 나서, 예?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해서 정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갖다가 설득시킨 것 같이 지혜롭게 잘 설득시켜서 그들 속에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가 바로 들어가서 바로 그 혼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고 그 사람도 영원 구원이 이루어지면 이게 어마어마한 상급이요. 엄청난 상급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평 강도가 구원받은 것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고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치려고 그래요. 1시간이나 지났으니까. 성경에서 마태복음 23장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뭐였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소경이라고 나오는 말씀만 보려고 그래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는 제 성경에서는 맹인으로 나와요. 맹인으로. 16절에 가서 보면은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예수님 말씀하셔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예물로 맹세하면 자기들이 다 기도해주고 자기들이 다 쓰니까 그건 지키라는 이야기야. 19절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라 맹세하며 성전 안에 계시는 이로 맹세하며 성전의 안에 계신 이가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에서 목사 되는 사람이 11조 하면 지옥 간다라고 설교하고 자기는 유명해질지 몰라도요 그 사람 그 자손들 앞으로 자기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요. 그 저주는 자손들에게 계속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당 그 자손들을 갖다가 전부 다 뒷조사해 보니까 뭐 정신병자가 나오고 무슨 지체 장애자가 나오고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야. 우리 큰어머니가 무당이었어요. 그리고 큰어머니 큰아들 며느리 그 큰 형수가 무당인데 아직 돌아가셨다고 연락 안 온 것 보면 전라북도 진안에서 사시는데 지금도 그분이 무당으로 있어요. 그 자식들이 참
큰아들은 나가서 객사에서 죽고, 예? 또 그중에서 아들 하나는 완전히 나면서부터 손 따로 놀고 고개 따로 놀고 발 따로 놀고 그런 그 지체 장애인인데 머리는 엄청나게 영리해 가지고 시험 볼 때마다 엄청난 그 점수가 나와 가지고 국가 공무원으로 있어요. 몸은 제대로 안 움직이는데도. 예?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잘못 증거하면은요 그 자손들이 어마어마하게 불쌍해요. 명심드려야 돼요. 우리나라에 자기는 구원도 받지도 못한 사람이 큰 교회를 세워가지고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씩 자기 자식들에게 주고 가도 그 자식들이 그거요. 그것 가지고 못 지켜요. 그거. 세상의 방법대로는 삼성이 대대로 이어지고 오고 있지만, 예? 이 영적 세계에서는 그 단대에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명심드려야 돼요. 아주 명심드려야 돼요. 24절에 보면은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랬어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입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교회에 헌금 많이 내는 사람한테는 아주 그냥 금처럼 여기고, 은처럼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예? 참 거지 같은 사람들이 오면 아예 눈도 안 맞춰주고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지금 영혼구원이 안 이루어지고 지도자가 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고 말해요. 지도자들 명심해야 돼요. 영혼구원이 안 이루어지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빨리. 진짜 골방에 들어가서 자기 생명 점검해야 돼요. 나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김사회 목사가 바뀐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잘하는 대로 마태복음 7장에 한번 가봐요.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지만 십자가 사건 후에 바로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구원이 이루어진 이 시대에는요 지금 영혼구원이 안 이루어진 사람에 대해서 딱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영혼구원이 안 이루어진 사람, 영혼구원이 안 이루어진 사람은 이렇게 목사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지도자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불법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21절에서 23절까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입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 요 사람들은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예수가 밖에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요 사람들은요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고,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그 사람의 영 속에까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때에 혼이 안 죽고, 예?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안 죽고, 자아가 자존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안 죽고,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만 자꾸만 섬기면서 기도해서 능력 받아가지고 큰 교회를 이루고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고 방언을 터뜨리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부흥강사로 유명하게 다니고 이런 것들이 제가 부흥강사로 다녔을 때 혼이 안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안 죽었어요. 예?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고도 다 했다 그 말이에요. 안 죽고도. 예? 뉴욕에 가면 맨하탄이라는 곳이 있어요. 맨하탄에 대원이라는 호텔이 있는데 한국의 워커힐 4배 낸다고 그래요. 거기에 1등석에 저를 앉히려고 부흥회 끝나고 나서 3일 있다가 목사님 가서 우리 식사하러 가요. 그러면서 목사님 앉는 자리는요, 국회의원, 장관들 이런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 앉아보려고 해도 못 앉는 자리고 그 자리 찾으려면 뭐 몇 달씩 그 예약을 해야만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야. 근데 그 대원이라는 그 호텔 사장이 자기 친구래. 요 사람은 누구냐면 전주에서 무당하다가 유명한 무당하다가 이쁜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하면서 결혼 조건이 뭐냐? 결혼 조건이 당신 그 무당 버리고 예수만 믿으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해 주겠다 해가지고 신학교 다니는 아가씨가 너무나 잘생기는데 그 아가씨를 처음으로 보는 순간에 그냥 눈이 획 돌아가가지고 그 아가씨를 붙잡고 있다는 거야. 내가 전주 어디에서 유명한 무당이다. 그러니까 나하고 결혼만 해주면 내가 모든 거 내가 다 해주마. 그러니까 가만히 쳐다보고 있던 아가씨가 그래요. 내 소원 하나만 들어주면 내가 아무 조건 없이 결혼해 줄게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당신 무당 버리고 예수만 믿어요. 그러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해 주마. 그래가지고 이 무당이 그 무당을 버리고 그 아가씨하고 결혼을 해서 몇 년 있다가 그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나왔는데 그 교회 선교사로 파송 나온 그 전도사 남편이야. 근데 이 남편이 대원이라는 호텔의 그 사장하고 친구야. 아예 둘도 없는 친구야 그냥.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니까 3일만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3일 후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 봉고차하고 몇 대 차 데리고 가서 거기 가서 1등석에 가서 제가 1등석에 앉아가지고 밥까지 먹은 사람이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대접도로 많이 받았어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내 영혼 구원도 안 이루어진 거야. 영혼 구원이 안 이루어지고도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제가 부흥회 다닐 때 어마어마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어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엄청났어요. 그러나 영혼 구원이 안 이루어진 사람의 말로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져요. 저도 그 비참함을 경험하고 나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 거, 그 다음에 내가 자신감 있게 이 복음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아주시오. 바로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서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님의 영혼의 시가 된 그리스도가 바로 그 사람들 속에까지 들어갔는데도 그리고 알려주고 있는데도 무시해버리고 업신여겨버리고 완전히 자기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일을 능력을 행하고 권세를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이런 자체가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들이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정말 자기가 영적 지도자라고 믿는 사람은, 자기가 목사라고 믿는 사람은 빨리 골방에 들어서 자기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봐야 돼요.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하신 말씀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짐이 무겁지 않아요.
예수님은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무겁지 않다, 가볍다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가 율법을 폐해버렸으니까.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켜 버렸으니까. 나는 그분 속에 들어서 그분 생명으로 하나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여호와의 생명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이라는 육체를 쓰신 것처럼 바로 지금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영으로 들어오셔서 내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고 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 몸을 사용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복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명 되시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정말 한 분 한 분 다 자기 영혼 구원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도자의 삶을 살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자기 몸의 백성들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친히 이루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받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주들에게 필요한 대로 아버지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생명되게 하시고 앞길이 형통한 길로만 인도하셔서 모든 삶을 통해서 내 영혼에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만인에게 증거로 드러내고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도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가정과 사업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해요. 우리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다 마쳤습니다.